갈라디아서 1장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며.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일까요? 시대의 소망에는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진리가 유대교회에 위탁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들어보시고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슬픈 얘기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대리자로 선택받은 유대교회가 세상을 위조 복음으로 속였다. 무슨 복음요? 위조 복음. 갈라디아 1장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8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여 하니라. 예, 8절까지.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한 표현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할지어다고 말씀하시죠? 혹시 사도행전 보신 분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똑같이 타락하고 배도했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배도가 너무 엄청난 것이어서 바울은 이런 단어를 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하라? 저주를 받아라. 무슨 말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슬픈 얘기입니다만 미국분의 한 분의 설교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두 복음이 있다. 교회 안에 두 가지 종류의 복음이 있다. 라고 한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예, 복음이 두 가지가 있죠. 참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4절까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참 슬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잘도 용납하는 도다. 자절을 보십시오. 첫째 천사는 무엇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첫째 천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좀 더 힌트를 드립니다. 첫째 천사는 잘 들으세요. 말세가 되어서야만 외쳐질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을 선포하고 있다. 다시 들으십시오. 첫째 천사는 무엇이 되어야만? 말세가 되어져야만 전파되어질 영원한 복음 가운데 한 부분, 뭐죠? 심판이 가까웠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외치는 기별이 심판의 복음인데
그 심판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인데 우리는 심판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데, 들으십시오. 왜 심판을 복음이라 그럴까? 왜 첫째 천사가 선포하는 기별을 왜 복음이라고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내시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통하여 율법을 순종하게 하여 심판을 통과할 품성을 만들어 주어서 구원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불리운다. 다시 들으십시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말세가 되어서야만, 말세가 되어서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첫째 천사의 기별은 구약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언제만 존재하는 기별이죠? 말세. 왜 그렇죠? 말세가 되어서야만 뜻이 뭔 뜻이죠? 다니엘 12장에 2번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언제 끝납니까? 또 묻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예언시는 말합니다. 간단하게 성경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질 때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말세라고 부른다. 이미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디 들어가셨어요? 지성소 들어가시면서 마지막 사업을 하신다. 돌아와서요. 왜 복음이라 그랬다고요? 왜 심판을 복음이라고 말씀한다고요? 율법을 순종케 해서 율법과 닮은 품성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뭐라고 불리운다? 복음이라고 논문을 많이 넣으셨죠? 복음 성경 가진 분들은 로마서를 펴서 말씀을 더 보고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펴십시오. 폈으면 31절을 함께 읽은 다음 잠깐 주석을 본 다음 공부를 합시다. 폈습니까?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 구절을 또 다른 표현이지만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저희는 뭘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여기 있다. 반대로 풀면요, 1888년 기별자들은 반대로 엮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 믿음으로 계명을 지킨 인내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킴. 3장 31절 주석을 하나 보십시다. 이 말씀을 좀 보려고 복음성경 주석을 폈는데요. 3장 31절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켜 놓을 것인가? 라는 말씀에 밑에 2번 인용된 정언의 말씀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으면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불가능하다. 영생의 조건이 무엇이죠? 맞습니다.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외에는 영생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한 순종, 율법과 일치되는 것, 율법과 조화되는 의, 순종 외에는 율법의 영생의 조건이 없는데,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한다? 그래서 의를 입지 않으면 뭐하다? 불가능하다.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 다음 말씀 더 읽고 공부합시다. 여호와 율법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나무요 복음은 나무에 핀 향기로운 꽃이요 열매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율법은 뭐라고 표현하죠? 나무다. 복음은 그 나무에 핀 꽃이요 열매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성경 하나 펴겠습니까? 이사야서를 펴십시오. 61장을 펴십시오. 3절을 읽고 3절을 먼저 읽습니다. 61장 3절 다시요. 율법은 나무요, 복음은 그 나무에 핀 꽃봉오리와 열매이다. 6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우리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무슨 나무요? 의의 나무. 이걸 좀 신약으로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의의 나무로 심으신다. 어려운 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을 넣어주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이 의롭게 되었다. 의의 나무 곧 그럼 무엇을요? 심으신 바 그 영광이 뭐죠? 복음. 의의 나무에 맺히는 뭐죠? 열매, 꽃이 영광이죠. 자, 오늘 지난번에 했던 마지막 부분을 잠깐 회상하려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이 뭔가? 이어서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이 뭔가?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온 나라와 족속과 하원과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할 영원 복음은 그 경계선이 분명한 진리이며 순종이 영생하는 종족관계를 보여준다. 예, 우리가 전할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이 영생 얻는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맞아 있습니다. 그리스도님과 그의 일을 가져가시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나누어 주신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다. 계시록 10장 7절을 펴십시오. 계시록 10장 7절.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0장 폈으면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여러분, 언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이 되었습니까? 언제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나팔이 울려 퍼졌대요.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맞아 있습니다.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죠?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 28절 뭐죠? 간단히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것이 뭐다? 비밀이다. 어떤 비밀이죠? 예,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나도 이 비밀이 내 안에 온전히 경험되어지도록 나도 내 속에서 계신 그분에게 뭐한다? 나도 힘을 다하여 복종한다.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읽으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다음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비밀이 뭐죠? 복음 맞습니다. 복음은 뭘 담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죠. 그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낼 때 하나님의 비밀이 뭐와 같이 이루어지리라? 선포된 복음과 똑같이 뭐하리라?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예내시에서는 우리가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 이 복음을 소개하기를 순종이 영생 얻는 조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순종이 가능한가? 그분께서 죄를 가져가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주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외친 복음이 뭘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복음은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예. 복음은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구원을 가져옵니다.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죠? 예.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구원이 뭐라고 표현하죠? 구원. 자, 17절 읽고 우리 얘기합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함이라. 바울이 말한 복음이 뭔가 짧게 소개합니다. 죄에서 불의에서 멀어요. 의로 옮겨지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어지고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바울은 설명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 죄의 사함으로. 그 죄의 사함으로. 무슨 뜻이죠? 제거해 버린다. 죄를 뭐 한다고요? 제거한다. 죄를 제거함으로. 다시 따라하십시오. 죄의 사함으로 알게 되는 구원을. 구원은 뭐가 사해져야 알아지죠?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죠. 구원을. 어떻게 해요? 죄를 뭐 합니까? 사해 주죠. 죄를 사해 주니까 그 속에 뭐가 나타나죠? 의가 나타나죠. 의가. 복음 안에는 치료약이 들어있죠. 치료약. 세사를 돋게 하는 약이 들어있죠. 썩어 문드러진 죄를 말씀의 칼로 잘라서 제거하고 그 죄를 뺀 빈자리에 뭘요? 복음 안에 있는 그 의를 발라주어서 입혀주어서 우리를 뭐 하게 합니까? 순종하게 하죠. 순종. 의롭게 하죠. 이것이 바로 뭐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얼마 전 한 분이 한 목회자를 통하여 책 2권을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책을 읽는 순간 목차를 보다가 덮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재림교회 속죄 교리의 발전 과정. 제가 보는 답은 개신교로 흘러간 것이 발전이래요. 아니요, 여러분.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왕 꺼낸 얘기니까. 재림교회의 원래 성경과 연신의 가르침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속죄는 속죄소요, 지성소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고 가르쳤어요. 점점 이것이 십자가로 끌어내려서 사람들을 지성소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교리가 발전되었대요. 발전이 아니죠. 타락이죠. 짧게 마무리합니다. 상식입니다. 상식 여러분. 속죄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엊그제 어떤 개신교 개신한 목사도 알고 있더라고요. 십자가는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속죄의 제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 속죄의 제물이 어디에? 속죄소에 뿌렸을 때 속죄가 이루어집니까? 그럼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분명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나니. 이걸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말씀했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무슨 뜻이죠? 회개한 사람을 성령에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못 간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간다 뜻이 뭐라고요? 회개한 사람들을 다시는 죄에 물들지 않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는 과정,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 없이는 하늘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간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 다음 잘 읽으셔야 돼요. 14절 시작.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를 위하여가 뭔 뜻입니까? 예,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왜 부르셨어요?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 질문,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이? 예,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 뭐죠? 복음이죠. 그래야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죠. 이해되십니까? 다시요. 복음이 뭐라고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다른 말로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들어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펴십시오.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 이양표 스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33장 17절부터 함께 읽으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모두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우리 모세처럼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모세야,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질문 드릴까요? 그냥 너를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로도 안다? 무슨 뜻일까요? 예, 맞아요. 우리 1888년 기별자도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늘에 기록된 그의 품성대로 모세를 안단 말이 의미이다. 우리의 품성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모세야, 난 너 이름을 알아. 너의 품성을 알아. 어떤 품성이요? 하늘에 기록된 대로 나는 너를 알아.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때 주의 영광을 내게 뭘 보여달라고요?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참고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했으면 금방 죽는데요. 죽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을 참남되다 여기지 않으셨다. 모세는 적어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 변화받았답니다. 영광이 뭐죠? 보십시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영광이 무엇입니까? 선한 형상. 에베소 2장 10절.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 읽습니다.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영광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이요, 이름. 14장 계시록 1절에 내가 보니 14만 4천 이마에 뭐가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품성. 또 읽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예, 질문요. 영광이 무엇이죠? 선한 형상, 그분의 이름. 맞습니까? 선한 형상 이름이 무엇입니까?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맞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시고 공의로우신 분. 이것이 그분의 뭐다? 영광이다. 20절 시작.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22절까지 읽습니다.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걷다가. 예, 손을 거두리니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계시록 14장 우리 8절 14장 8절 7절 8절 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예, 14장 7절 주석을 얼른 펴세요. 14장 7절 주석을 펴십시오. 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에 알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 결론.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 뭐죠? 복음이다. 또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미리 말합니다. 복음을 뭐로 표현하죠? 화목의 복음, 화평의 복음. 기억하시죠? 자, 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너희를 멀리 떠난 마음으로 떠난 너희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사? 화목해 하사. 질문요. 화목이란 뜻이 뭐죠? 나와 있죠. 따라하십시오. 시작.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는 것이 뭐요? 화목이요. 화목. 이사야 59장 2절입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뭐로 만들었죠? 불화로, 원수로 만들었죠. 복음이 뭡니까? 우리를 화목케 하는 것이 복음이다. 화목.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죠. 화목케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는 것.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너희의 굳게 서서 너희 믿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물들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그분이 변화시켜 주시겠다. 이것이 복음의 소망이다. 이런 복음이 무엇인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리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사망을 피하신 게 뭐다? 복음이다. 그래서 뭐요? 영원한 영생을 드러내신 것이 복음이다. 예를 들면 이 부활의 복음이 초대 교회를 특징지었죠. 그래서 그들은 순교장에서도 그렇게 뭐 했습니까? 기뻐했죠.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사망을 피하신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4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안 죽게 하시겠다. 복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망을 멸하는 것이 뭐다? 복음이다. 자, 남은 시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줄이겠습니다. 예언의신에서 들려주는 복음이 뭔가 함께 좀 보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시간이 없어서요. 이 말의 의미를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시면 왜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하는가? 또 읽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해주는 유일의 해독제이다. 해독제이다. 계속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알려주는 것이 그 주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의 천재 가업이다. 이것이 뭐요? 복음 전파다. 천년의 법칙에 순종하니까 회복되어진 은혜를 경험하게 하므로 어떻게 인간이 죄의
해독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곳이 의료선교센터죠. 인체에 심으신 천일의 법칙을 어긴 결과를 보여주고 다시 회개하여 천일의 법칙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주는 교육기관이 요양원이랍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죄를 우리가 그렇게 해독을 받는 것이구나. 어려운 말로요. 건강계의 기별을 통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알려주는 것이 의료선교센터다. 뭐가 해결되어져야 합니까? 죄죠. 읽습니다. 복음은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글쎄 의로 이루어져 있다. 계속요. 그것은 공개된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복음이다. 질문드립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체험한다, 복음을 경험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서 누가 자꾸 반사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복음이요. 맞나요? 맞죠. 복음을 경험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품성으로 점점 뭐한다는 것입니까? 드러나고 있다. 그것이 뭐다? 복음을 체험한다는 말의 의미이다. 읽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을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몇 번 질문했습니까? 그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복음은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악과 이게 무슨 뜻이죠? 베드로의 죄는 공개적이어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을 느끼면서 주여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은 절대로 악함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복음은 죄를 마하지 않는다. 변명할 수 없게 한다. 그럼 복음 뭐 하는 것입니까? 해독시키죠. 자, 몇 말씀 더 보고 마칩시다. 자, 읽습니다. 대절의 손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사전을 가지고 아담에게 처음으로 온 소식의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전파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뭐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예를 들면 사단이 이 복음의 처음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뭘 느꼈대요? 사람들의 마음에 자신을 대항하고 자신을 거슬리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세력이 깨어질 것을 감지했죠. 뱀의 머리, 사람을 죄에 짓게 하는 마귀의 권세가 뭐한다? 깨어진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경험한다 말의 의미는 사단이 그들을 마귀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죄짓게 할 수가 없다. 로마서 6장 4절 5절의 말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뱀머리 상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 우리 뒤꿈치는 매일 아파야 합니까? 무슨 뜻이죠? 사단은 생애를 괴롭게 하겠다. 끊임없이 괴롭게 하겠다. 하지만 발 뒤꿈치는 상해서 욥처럼 아프고 때때로 병 걸리고 재산에 불이 나고 자녀가 죽을지 모르지만 뒤꿈치가 아플지 모르지만 그에게서 죄를 짓게 할 수는 없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읽습니다. 복음은 가인에게 있어서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맹세.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입니까? 이런 향기지만 가인에게 있어서는 왜 사망의 냄새가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마음속에 뭘 느낍니까? 정죄의식, 죄책감, 공포, 두려움, 불안, 염려가 그의 몫이었죠. 복음은 평화에 대한 소식이다. 여기까지만 읽으십시다.
자, 읽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영적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신령한 음식으로 적용되었다. 예,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뭐 합니까? 영혼이 건강하다. 영혼이 건강하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려면 무슨 식품을 줘야 합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영양가 있는 깨끗한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되죠. 복음은 뭐라고요? 영적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신령한 음식으로 적용되었다. 복음은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이 풍성 가운데 예정된 것이다. 이해되시죠? 복음은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의 품성 가운데 율법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죠? 읽고 끝내겠습니다. 복음은 시작. 복음은 생명 인류를 화합시키기 위하여 빈부를 방문하고 다 예수님의 나라에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복음을 충만히 경험하셔서 죄의 해독된 권능을 가지고 봉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 동산이 정말 구원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행복한 구원의 노래가 늘 지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아버지, 문둥병 환자처럼 38년 병자처럼 12의 혈우병 앓은 여인처럼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에 절박한 긴급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죄에서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죄의 악함이 얼마나 강한 것인 걸 느끼지 못할진데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 없는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새해 우리 모든 가족들 늦기 전 철저한決심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죄의 사함으로 얻는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기쁨이 넘치고 삶이 행복해지고 서로의 교제가 순결해지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심히 소망합니다. 개인의 은밀한 밀실에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깨끗한 하늘의 양식이 늘 공급되게 하시고 먹고 마시게 하셔서 영혼이 건강해져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노래가 한 해 동안 충만하게 울려 퍼져서 안식학교 시간을 통하여 구역반을 통하여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 기억하셔서 슬픈 얘기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지만 인생의 연수가 주 앞에 정리해야 할 이 엄숙한 시간들 속에 주님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아서 그 주님을 통한 놀라운 구원을 충만히 맛보셔서 영원한 사망을 멸하시는 복음을 기뻐하면서 주님 부르실 때 아름답게 주무시는 모두가 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